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불교 신자로, 부처님의 제자로, 불제자, 줄여서 불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닦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심오해요. 그래서 부처님도 분명히 경전에서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 생애에서도 분명히 나오지만 부처님께서 35살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스스로 깨달음의 그 기쁨을 사유하고 난 뒤에 내가 깨달은 법이 너무나 심오해서 중생들에게 말해줘도 중생들이 못 알아들을 거다. 오히려 부처님의 이 법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법을 설하지 말고 그냥 내가 세상에서 떠나버릴까라고 고민하는 내용이 나와요. 혹시 부처님의 생애 보신 적 있나요? 거기에 그 내용 나오죠. 내가 그냥 떠나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만큼 부처님의 말씀이 굉장히 심오하고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일반 중생들이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인과법이에요. 무슨 법? 인과법 혹은 연기법 혹은 인연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인과법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바로 윤회예요. 뭐라고요? 윤회.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생들이 누가 지은 업의 인연으로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대로 다음 생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몸을 받으면서 딱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망상이 사라져서 이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 혹은 열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서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에서 항상 이 윤의 이야기, 인과의 이야기가 항상 펼쳐지거든요. 근데 특히 요새 들어서 불자들 중에서 또 머리 깎은 스님들 중에서도 윤회를 믿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말법 시대인가 봐요.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는 말법 시대. 부처님은 경전에서 분명히 있다 하셨는데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도 못 믿겠다, 없다라고 하는 불자들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머리 깎고 출가한 게 부처님 말씀을 보고 출가했고 부처님 말씀을 모아놓은 게 경전인데 이제 경전의 말씀도 잘 믿지 않는 시대가 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 신도들이 와서 스님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스님 뭐 누구 스님 어느 스님 누구 법문 누구 강의를 듣다 보면 윤회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너무 헷갈려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요새 많아요. 정말 말법 시대인가 봐요. 그럴 때 저는 그냥 제 얘기 안 해요. 저도 이제 자꾸 설명하고 얘기하는 것도 저도 이제 지쳐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람 말도 믿지 말고 누구 말을 믿어라? 부처님 말씀, 경전의 말씀을 믿어라. 지장경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지장경에 윤회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러면 지장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금강경 봤습니까? 법화경 읽어보셨습니까? 예, 금강경 봤습니다. 예, 법화경 사경도 해봤습니다. 금강경에도 법화경에도 윤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 과거전생 이야기가 금강경에도 나오고 법화경에도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강경 법화경 말씀 그냥 믿으면 됩니다. 사람 말을 믿지 말고 누구의 말을 믿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신비하고 특이한 걸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누구 말씀을 믿으면 된다? 부처님 말씀, 경전의 말씀을 믿으시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항상 명심하고 느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도, 우리의 나침판,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항상 이 경전을 중심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무슨 법을 무섭게 여겨야 된다? 인과법, 이 인연법을 무섭게 여겨야 된다. 제가 수많은 불자님들과 상담해보고 수많은 불자님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도 비춰보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해봤더니 결국은 뭐대로 살아가더라? 예, 업대로 살아가더라.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그러니 항상 우리는 기초부터 잘 닦아야 됩니다. 무엇부터 잘 닦아야 된다? 기초. 그 기초가 뭘까요? 복과 선업과 공덕.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것이 가장 우리 불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바탕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복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고 복이 있어야 지혜도 닦을 수 있고 복이 있어야 깨달음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불자님이 있었는데 불자님이 스님 혹시 이 책 보셨어요? 하고 이렇게 무슨 책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딱 봤는데 아이고 이게 사이비 책이에요. 그 머리 깎고 스님이 돼가지고 내가 부처다라고 해가지고 주장하는 꽤 오래전부터 활동하는 스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스님, 여자 스님이 같이 살면서 내가 부처다 하는 분이 있는데 요새 그런 사람들이 늘었어요. 근데 이건 옛날부터 활동했던 분인데 내가 시원하게 대놓고 말하고 싶은데 그냥 참을게요. 예. 이거 사이비 책입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원에 소송당해가지고 신문에도 나왔어요. 법원에 신도들한테 소송당해가지고 지금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이비 책입니다 했는데 안색이 싹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인연이 끊겼어요. 그래서 나도 속으로 아이고 잘됐다 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기껏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기껏 부처님의 법을 만났는데 어느 절에 다니고 있어요? 사이비절에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사이비절에는 신도가 많대요. 희한해요. 근데 이것도 뭐가 없어서 그래요? 복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스승복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복이 중요해요. 복이 있어야 좋은 스승도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지혜도 닦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복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간곡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방심해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제 법문을 들으려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맞아 사이비절에 다니면 안 돼 맞아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데 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덜 속으려면 요 광우 스님 말도 100% 믿지 말고, 그나마 덜 속으려면 유명한 스님들 말씀도 100% 믿지 말고 오직 누구의 말씀을 스승으로 삼아라? 부처님 말씀을 스승으로 삼아라 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예. 왜냐면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왜 저런 데를 다니시나, 왜 저런 곳에서 공부하시나, 그렇다고 내 입으로 막 이렇게 남 흉보고 헌담하고 비방할 수도 없고 참 갑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런 말하면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저는 큰 스님들을 존경하거든요. 정말 큰 스님들을 존경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머리가 굵어져서 그런지 저도 이제 큰 스님 법문보다는 누구의 말씀을 오직 의지한다? 부처님 말씀. 큰 스님들도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스님 법문 중에서도 자기 말하시는 법문은 제가 이제 잘 안 들어요. 근거가 없어요. 옛날에 큰 스님들이 남의 말, 부처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 외우지 말아라, 이 말씀이 참 멋있었는데, 저 요새 제 생각이 많이 바뀐 게, 깨닫기 전에는 그냥 누구 말씀을 앵무새처럼 외워라? 부처님 말씀을 앵무새처럼 외워라. 오직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공부 많이 하신 큰 스님들을 존경하고 공경은 하시되, 그래도 반드시 누구 말씀을 스승으로 삼아야 된다? 부처님 말씀을 스승으로 삼아야 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덕을 닦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도반을 만나고 좋은 도량에서 올바르게 닦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중생은 다 뭐대로 살아간다고 했죠? 업대로, 자기 업대로 살아간다 늘 말씀드렸죠?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주 훌륭하신 거룩한 대성자들도 있었지만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별 희한하고 별 이상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중에 우리 불교 역사에서 또 부처님 밑에서 공부했던 제자 중에서도 가장 흉악하기로 역사에 남은 대바다타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대바다타 들어보셨죠? 법화경에서는 제바달다라고 불러요. 대바다타라는 이가 있었는데, 부처님을 밑에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공부하다가 마음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오로지 신통만 닦았대요. 뭐만 닦아요? 신통. 깨달음은 얻지 못한 상태에서 신통력만 얻어가지고 교만심이 생겼대요. 무슨 심? 교만심. 교만심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 많이 봤고, 우리 스님들도 그런 실수할 때가 있고, 저도 항상 조심하려고 애쓰지만 스스로를 늘 방심하지 말고 스스로를 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잘났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교만심이에요. 내가 좀 잘났다, 내가 좀 공부 좀 했다, 내가 막
불교 공부 좀 많이 했다, 뭐 나 정도면 잘났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느 불자님은 제가 몇십 년 전부터 절에 다니면서 누구 밑에서 무슨 경을 배웠고, 어느 스님 밑에서 무슨 경을 배웠고, 누구 밑에서 참선 공부도 했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나 잘났다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에구구구 오랫동안 공부하셨는데 마음에 무슨 심이 스며들었구나? 교만심이 스며들었구나. 근데 이게 신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 스스로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누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한테도 하는 얘기인데,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점점 유명해지고 신도들한테 인기 많아지다 보면 나 잘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말이 무조건 맞다, 내 말만 맞다, 나 잘났다. 근데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법문 듣고 강의 듣다 보면 저 스님 말씀에는 교만심이 좀 많구나, 이런 게 느껴질 거예요. 그때가 어긋나는 때인데 우리 중생의 번뇌망상이 너무 깊어서 자기가 교만심에 빠져도 교만심에 빠졌다는 걸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남 볼 필요 없이 누구를 보자? 나를 보자. 제 얘기예요. 그 마치 내가 깨달았다는 듯이 얘기하고,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도 나오고 옛날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교만심에 빠진 때가 바로 수행에 어긋나는 거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교만심에 빠진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흉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대바다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된 사람 보고 아주 싸가지 없고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 보면 사람이 참 대바라졌다 이런 표현 쓰죠. 저 사람 참 대바라졌다. 대바라졌다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대바다타에서 나온 말이에요. 거짓말이죠. 뭐 진짜예요. 그것도 진짜예요 이러면 내가 또 뭐라고 하겠어요. 예? 여기서 그냥 알아서 새겨 들으시면 돼요. 예? 너무 진짜 같았나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꾼이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아주 그냥 대바다타가 부처님에 대해서 교만심을 일으키고 부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승단, 우리 불교 승단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꾀를 쓰니까 부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되게 꾸짖으세요.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 부처님 생애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남의 침이나 받아먹는 어리석은 사람아, 남의 침을 받아먹는 사람아. 굉장히 큰 모욕적인 말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항상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 칭찬하는 이야기만 했을 거라고 생각되죠. 부처님이 호되게 꾸짖을 때는 아주 그냥 날카롭게 호되게 야단치셨어요. 단 부처님은 화가 있다 없다? 부처님은 화가 없으신데, 사람을 가르칠 때 좋은 말로 해서 가르쳐야 되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해서 가르치고, 호되게 꾸짖어서 가르쳐야 할 사람들한테는 또 꾸짖어서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뭐가 없으셨다? 화가 없으셨다. 그런데 좋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꾸짖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그냥 끊어버리셨대요.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은 부처님이 그냥 자비롭고 모든 걸 다 받아준다라고만 생각했겠지만,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 부처님이 굉장히 냉철한 분이셨어요. 중생을 자비심으로, 좋은 말을 할 때는 좋은 말을 하시고, 꾸짖을 때는 야단치고 꾸짖으셨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셨다? 딱 선을 그으셨어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명심해야 돼. 뭐가 없으셨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는 분이셨고, 다만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펼치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대받았다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호되게 야단을 맞았으면 거기서 자기의 교만심을 버리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단을 치신 게 교만심을 꺾어버리기 위해서예요. 나 잘났다라는 사람한테 자꾸 칭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심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네가 잘났다고 생각했겠지만 넌 하나도 잘난 게 없다 라고 호되게 그 교만심을 꺾어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업보가 두껍고 너무나 업장이 두꺼웠던 대받았다는 오히려 부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일으켰을까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산에 있는 굴에서 가만히 앉아서 선정해 드신 부처님을 해하기 위해서 암살하려고 자객을 보냅니다. 누굴 보내요? 자객, 암살자를. 근데 어떻게 꾀를 쓰냐면 부처님께서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계시니까 암살에 성공했는데 암살한 그 자객들이 잡혀가지고 누가 시켰냐 고문을 당하면 대받았다가 시켰다라고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꾀를 쓰냐면 두 사람의 자객들한테 부처님을 죽여라 라고 시켜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보내고 난 뒤에 네 사람의 자객을 또 구해가지고 저 길에서 오는 저 두 사람을 죽여라 라고 시켜요. 그리고 네 사람을 보낸 뒤에 다시 8사람을 또 구해가지고 저 산길에서 내려오는 몇 사람을 죽여라? 4사람을 죽여라 라고 또 시켜요. 그리고 8사람을 보낸 뒤에 또 몇 사람을 구해요? 야, 머리 좋다. 머리 좋으시네. 16명의 사람을 구해가지고 16명의 사람들에게 저기서 오는 8명의 사람을 죽여라 라고 시켜요. 이런 식으로 몇 명한테 시키냐면 64명한테 시켜요. 그러니까 시켰던 사람을 죽이고 시켰던 사람을 죽이고 시켰던 사람을 죽이고 죽이다 보면 누가 시켰는지 이제 알아요, 몰라요? 모르게 되는 거죠. 막 뒤섞여 버리니까. 그렇게 이제 대받았다가 꾀를 낸 뒤에 부처님을 죽이기 위해서 첫 그 두 사람이 2명의 암살자가 부처님이 계신 굴 속으로 딱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동굴에서 고요히 앉아서 명상에 들어가시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때 전생의 업보가 다가오고 있구나. 무엇이 다가오고 있구나? 전생의 업보가 다가오고 있구나.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두 사람의 암살자가 딱 칼을 들고 살금살금 부처님이 앉아 계신 곳까지 딱 왔을 때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몸에서 환한 빛을 뿜어내시면서 그대들이여 잘 왔노라 라고 미소로써 그 사람들을 맞이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야야야 범죄 신고는 몇 번? 11 2 또 119는 소방상 아닌가요? 예. 112바 누르고 여기 이상한 사람들 칼 들고 와요. 예 빨리 여기로 와주세요. 막 이거 난리가 났을 텐데 부처님께서 그대들이여 잘 왔노라. 부처님은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때 2명의 그 암살자들이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고요한 미소로서 자비의 눈으로 자기들을 바라보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너무나 고요한 평화와 행복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칼을 떨구고 부처님 발 아래 엎드리면서 부처님께 공경하고 부처님께 귀의하게 됩니다. 오 부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는 대받았다가 시켜서 부처님을 죽이러 왔는데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저희들 마음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다 사라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오 부처님,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야, 이게 부처님의 공덕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람을 죽이려고 다가온 암살자조차의 그 마음을 녹이는 게 우리 부처님의 공덕인데, 이러한 부처님을 끝까지 미워했던 대바다타는 얼마나 업장이 두꺼운 사람이에요. 부처님께서 그 두 명의 암살자,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부처님께 귀의한 그 두 명의 암살자에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라. 왠지 아시죠? 갑자기 또 뜬금없이 아니 왜? 이러시면 안 돼요. 앞에서 다 설명드렸는데, 그 두 명, 부처님을 죽인 그 두 명을 죽이려고 몇 명을 보냈어요? 4명을 보내고, 또 그 4명을 죽이기 위해서 몇 명을 보냈어요? 8명을 보내고, 또 그 8명을 죽이기 위해서 몇 명을 보냈어요? 16명을 보내고, 이렇게 총 몇 명을 보냈다고 했어요? 64명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그 부처님의 제자가 된 그 암살자 2명이 멀리 이제 딴 길을 돌아가 가지고 대바다타 앞에 딱 앞에 나타나니까 대바다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놈들이 어떻게 암살에 실패했나? 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대바다타여, 그대 때문에 우리는 크나큰 업보를 지을 뻔했구나. 왜 그대는 저렇게 위대하고 거룩하신 부처님을 죽이라고 우리에게 시켰느냐, 이 어리석은 대바다타여 하니까 대바다타가 막 광분을 하고 화를 내고 막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그것도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막 화가 나고 막 방방 뛰다가 내가 직접 부처님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그 산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있는 그 동굴 근처 높은 곳에서 큰 바위 덩어리를 딱 준비하고 부처님이 동굴에서 나올 때까지 그 위에서 딱 지켜보고 있다가, 절벽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부처님께서 딱 동굴에서 나오실 때 부처님을 향해서 무엇을 굴렸을까요? 집채만한 바위를 굴려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돌덩어리가 꽝꽝꽝꽝 하고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었을 때, 하늘세계 신들과 부처님을 보호하는 호법선 신들이 그 바위 앞에 나타나서 바위를 막아서 바위를 부셔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바위가 굴러오다가 바위가 갑자기 획 하고 길을 틀어버려서 부처님 쪽으로 내려오다가 다른 쪽으로 튕겨져 나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늘세계 신이 내려와서 그 호법선 신이 금강저로 바위를 때려서 바위가 부셔졌다라는 썰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 바위가 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내려오지 못했는데 그 바위에서 파편이 튀겼대요. 뭐가 튀겨요? 파편이 딱 튀기면서 부처님의 어디를 때렸을까요? 예, 뒤꿈치에.
예, 보살님은 뒤꿈치라고 하셨고 뒤꿈치도 맞을 수 있어요. 책마다 버전이 다르니까. 부처님의 엄지발가락을 때렸대요. 근데 뭐 뒤꿈치도 엄지발가락이든 상관없어요. 책마다 내용이 다르니까. 엄지발가락에서 피가 철철철철철 나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그 고통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사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바닥에 놓고 오른쪽 옆구리를 땅바닥에 대서 이렇게 누우셨대요. 그리고 고요히 선정에 들어서 그 깨진 발가락을 이렇게 그 통증을 싹 부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뭐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태국 같은 남방불교에 가면 부처님이 누워 계시는데 오른쪽 발가락이 하나가 잘려 있는 불상이 있대요. 그 불상이 있대요. 저도 책에서 봤는데 그게 요거 조각하다가 떨어져 나갔다가 아니라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 부처님께서 그때 발가락을 다치셨을 때 부처님께서 신통과 선정의 힘으로 그 고통을 다스리시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고요하고 평온함에 머무르셨던 그 거룩한 모습을 상징하는 불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가끔 이렇게 그 남방불교 불상 돌아보다 보면 엄지발가락에 하나 이렇게 뭉툭한 그런 불상이 있대요. 뭐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뭐 저도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자, 그때 부처님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피가 멈추고 통증이 다 가라앉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밖으로 나오셨는데 막 스님들과 불자들이 막 분노에 차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있고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대들이여, 불자들이여, 어찌하여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느냐. 부처님의 제자는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 근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분노를 일으키고 있느냐. 부처님, 저희가 소식을 듣고 뛰쳐나왔습니다. 대받았다가 부처님을 해하기 위해서 바위를 굴려가지고 부처님께서 크게 다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온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뭐냐? 하늘 위 하늘 아래 이 세상 어떤 존재도 부처님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하늘 위, 하늘 아래는 물론이요, 하늘 위 모든 존재를 통틀어서 부처님을 해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내가 그 바윗돌에서 튕겨져 나온 그 파편에 발을 다친 것은 온전히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은 것일 뿐이다. 그때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오 부처님, 부처님께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한 부처님께서 어떤 업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발을 크게 다치신 겁니까? 그때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잘 들을지니라. 수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수없는 과거 전생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큰 부자였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수많은 재산을 두 형제, 형과 동생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었다. 그때 큰 형이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그 아내가 마음에 톡한 마음을 일으키면서 저 동생만 아니면 이 모든 재산이 다 누구 건데? 다 우리 건데, 다 내 건데, 다 내 자식 건데 이 큰 재산을 저 동생과 나눠 갖자니 아이고 아깝구나, 아이고 아깝구나 라는 생각을 일으키면서 자기 남편이었던
그 큰 형을 계속 꼬드기는 겁니다. 여보, 저 동생만 아니면 이 돈이 다 우리 건데, 저 동생만 아니면 이 돈이 다 우리 건데. 처음에 큰형은 화를 내면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다가 계속 그 어리석고 독한 못된 마음을 가진 그 아내가 끊임없이 꼬드긴 탓에 결국 큰형은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신의 동생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 있는 구덩이에다 동생을 밀어버리고 돌을 던져 누구를 쳐 죽였다? 자신의 동생을 돌을 던져 쳐 죽이게 되었다. 그 무서운 업보로 그 큰형과 아내는 수없는 윤회의 세월 동안 지옥에 떨어져서 크나큰 고통을 받아야 했고, 지옥에서 나와서 사람의 몸을 받은 뒤에도 그 업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항상 고통을 주었다. 그리고 수없는 억겁의 윤회가 흐르고 난 뒤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된 뒤에도 자신의 친동생을 돌을 던져 죽인 그 업보로 부처가 된 뒤에도 이번 생에 굴러오는 돌의 파편에 발을 다치게 되었으니, 그 동생을 죽였던 큰형이 누구의 전생이다? 지금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전생이니라. 머나먼 과거 전생, 내가 어리석음에 빠져 살았던 중생이었을 때 그때 지었던 그 업보를 지금에까지 받게 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 무섭다, 그죠? 얼마나 무서워요. 부처가 된 뒤에도 그 업보를 받은 것이다. 물론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은 거예요? 작게 받은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복덕을 성취하셨고 모든 업장을 소멸하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모든 업장을 소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업보가 있다 없다, 더 이상 받을 업보가 없으시다. 다만 중생들한테 인과 업보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발가락이 다친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시고, 당신이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무서운 업보를 중생들에게 들려주면서 나쁜 업을 절대 짓지 말고 착한 선업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이 되어서도 그 업보를 받았다고 해석하든, 아니면 부처님은 더 이상 받을 업보가 없지만 중생들에게 일부러 그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업보를 받은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든, 중요한 것은 뭐가 참 무섭다? 업보, 내가 지은 업이 참 무섭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자들아,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신 부처님조차도 이런 업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중생들이 기도 좀 몇 번 하고 절 좀 몇 번 하고 공양 좀 몇 번 올리고 절에 좀 몇 년 다녔다고 내 모든 업보가 다 소멸하기를 바란다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모든 나쁜 일들이 다 소멸되기를 바란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이냐.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고, 좋은 업이 생기든 나쁜 업이 생기든 그 속에서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무슨 업을, 크게 받을 업을 어떻게 받은 것이다? 작게 받은 것이다 라고 명심하면서
닦고 닦아 나아갈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죠? 인과법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윤회가 없다라는 견해를 단멸견이라고 해요. 무슨 견? 단멸, 끊겼다, 단멸. 윤회가 없다라는 단멸의 견해에 빠져서 윤회가 없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죽어서 무서운 업보를 당하게 된다라고 경전에 나와요. 그런데 교만심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말씀도 믿어요, 안 믿어요? 이런 말도 믿지를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 말씀만 믿으면 된다? 부처님 말씀 믿고 이번 생 복과 선악과 공덕을 잘 닦으면서 좋은 일이 생기건 나쁜 일이 생기건 내가 지은 어변이다 생각하고 이번 생 수행정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경전마다 또 부처님의 말씀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또 깊이 들어가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조금씩 부처님의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조금씩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옛날 큰 스님들이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기설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설법? 대기설법. 대는 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는 근기라고 불러요. 무슨 기? 근기. 그래서 우리 수준이 높은 사람은 상근기, 수준이 중간인 사람은 중근기, 수준이 낮은 사람은 하근기. 그래서 그 사람의 타고난 수준, 그 사람의 타고난 그릇을 근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기설법 하면 무엇에 대하여? 상대방의 근기에 대하여 법을 설하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때 사람마다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다.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다 보니까 좀 유치원 수준도 있을 거고, 초등학생 수준도 있을 거고, 중학생, 고등학생 수준도 있을 거고, 대학생 수준도 있을 거고, 박사과정에 있는 수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똑같이 부처님이 법문을 하더라도 그 수준에 맞춰서 법문의 내용이 어떻게 하겠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것을 상대방 눈높이에 맞춰서, 상대방 근기에 맞춰서, 그 수준과 그릇에 맞춰서 법을 설한다 해서 무슨 설법이라고 한다? 대기설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기설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처님 말씀을 경전으로 언어 문자로 만든 뒤에 그걸 우리가 모아놓고 보다 보면 왜 똑같은 부처님 말씀인데도 이렇게 내용이 저마다 다를까? 결국은 부처님이 똑같은 한 사람에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수준 따라, 눈높이 따라 어떻게 설하셨다? 대기설법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기설법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항상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뭐가 탄탄해야 돼요?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그 기초가 무엇이냐? 결국 복이에요. 뭐라고요? 복.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귀가 아프도록 드리는 말씀이지만 중생은 다 복대로 살아간다 늘 말씀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하고 정진하고 지혜를 닦고 깨달음을 얻는 것도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저는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불러요. 다 아시죠? 상구보리 하와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다 교화하겠습니다. 제도하겠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불러요. 무슨 심? 보리심. 이게 보리심이에요. 보리심. 보리심이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보리심이 있어야 성불로 나아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중생들이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수행해도 마음의 상태가 달라요. 그냥 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기복불교라고 하죠. 여기서 조금 수준이 더 높아지면 제가 깨달음을 얻게 해주세요. 깨달음을 얻는데 제가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에서 벗어나서 저만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걸 무슨 승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소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승. 그래서 소승은 아무리 높은 경지로 가도 아라한밖에 안 된대요. 뭐밖에 안 돼요? 아라한. 아라한보다 더 높이 가도 기껏해야, 자 따라해서 벽지불, 예, 그 다음에 영각, 독각, 독성,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벽지불, 영각, 독각, 독성밖에 안 된대요. 윤회에서는 벗어났지만 혼자서만 깨달은 존재지 다른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다른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 부처님의 제자인 거룩한 성자 아라한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아라한들을 위해서 만든 법당을 무슨 전이라고 불러요? 나한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라한을 존중하되 우리 한국불교와 같이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을 존경하지만 아라한을 목표로 삼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불자들도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성불하세요, 부처님 되세요 라고 인사하지 아라한 되세요 라고 인사 안 하잖아요. 그죠? 성불하세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승이에요. 소승. 작은 수레. 하지만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무슨 심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보리심이고, 그 보리심을 일으켜서 수행을 해서 부처가 돼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무슨 승이라고 부른다? 그걸 대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도 윤회에서 벗어났지만 부처님과 비교해 보면 어른 옆에 서 있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보다는 능력이 어떻다? 약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성불, 부처님이 되려면 오래오래 닦아야 된대요. 수없는 윤회의 과정 속에서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신통을 완벽하게 닦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선종, 마음을 깨치는 선종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참선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고 얘기해요. 맞죠? 예,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만 딱 깨치면 부처가 된대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도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만 깨쳐서 부처 되신 분을 봤다 못 봤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에, 우리 역사 속에
역사 속에 참선하신 큰 스님들 있잖아요. 역사 속에 참선하신 큰 스님들 중에서 마음 깨친 스님들 있잖아요. 그죠? 역사 속에 참선해서 마음 깨치신 큰 스님들 중에서 부처님 같은 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있었나요?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나도 배우게. 있었나? 아니, 다 훌륭하고 다 존경하지만 우리 2600년 전 인류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그렇죠.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혜와 자비와 복과 신통을 완벽하게 갖춰서 중생을 자유자재로 제도하시는 분은 역시 누구밖에 안 계시다? 부처님밖에 안 계시다.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걸 완전하게 갖추신 분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제가 앞에서 다 설명 들었는데. 아니요. 또 네 글자로.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또 오랜만에 나왔다. 원만구조. 기억나죠? 그래요. 예. 기억나서 다행이에요. 원만구족이라고 한다고 했죠. 제가 엄청 목이 아프도록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깜빡깜빡 잊어져서 고마워요. 왜냐하면 제가 새로운 수업을 딱히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도 듣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새롭고 원만구족 자주 말씀드렸죠. 중요하다고 했죠. 원만구족. 원만하게 완전하게 모든 걸 갖추신 분은 역시 누구밖에 안 계시다? 부처님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그 원만구족 최고의 경지에 이르르기 위해서 그걸 성불이라고 했을 때 성불을 하는 그 씨앗이 바로 무슨 심이다? 보리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심? 보리심. 그래서 보리심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럼 이제 보리심이 뭔지 알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알겠죠? 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그래서 보리심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그러니까 작은 깨달음도 아니고 소승의 깨달음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마음만 깨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깨쳐서도 될 일이 아니에요. 깨치긴 깨치되 지혜와 자비와 신통과 복덕을 완벽하게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원만구조. 한 달 후에 또 물어볼 거예요. 원만구조.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오래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닦아야 된다? 오래오래. 그래서 늘 말씀드렸죠.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몇 겁을 닦으셨다? 3아승직업을 닦으셨다. 몇 겁? 3아승직업.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때까지 닦고 닦으셨는데, 그러면 뭘 닦으셨냐라고 물으면 경전에서 딱 해답이, 정답이 육바라밀을 닦으셨다라고 나와요. 몇 바라밀? 또 육바라밀을 늘려서 10바라밀을 닦으셨다라고도 나오는데 10바라밀을 닦으셨건 몇 바라밀을 닦으셨건 기준은 일단 6바라밀을 기준으로 둬요. 알겠죠? 6바라밀을 늘리면 10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10가지 외우기 헷갈리니까 몇 바라밀이라도 외워라? 6바라밀. 그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지혜. 이 6가지를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때까지 완벽하게 닦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구족이에요. 이게 마음만 깨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마음을 깨쳐야 되지만 저렇게 2600여 년 전 세상에 출현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아시고 중생을 자유자재로 제도하는 그 원만구족을 얻기 위해서는
수 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그래서 몇 겁 동안? 3아승직업 동안 육바라밀을 완성하셨다라고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보리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보리심을 딱 네 문장으로 만든 게 바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사홍서원이에요. 무슨 서원? 자, 예전에 얘기했던 거 살짝 복습하는 건데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죠? 그래서 자꾸 듣고 들어야 돼요.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요 안에 보리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기 위해서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번뇌를 다 끊고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다 이루는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여러분 사홍서원 다 외우시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할 때는 무엇으로 시작해라? 삼귀로 시작하고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는 무조건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라. 똑같이 기도를 해도 하고 안 하고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용수보살이 지으신 나가르주나라고 불리우는 용수보살님이 지으신 대지도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보리심을, 지금까지 얘기했던 보리심을 일으킨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보살. 근데 보살도 수준이 있다고 했죠. 성불하겠습니다.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원력을 세웠지만 아직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고 아직도 번뇌망상이 많으면 보살은 보살인데 무슨 보살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소보살, 작은 보살.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것 같은데? 소보살. 점점 수행이 깊어지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점점 사라지고 번뇌망상이 점점 사라져서 점점 수준이 높아지면 무슨 보살? 아직은 대보살 알죠? 아니 소자 있으면 무슨 자가 또 나와야 돼요? 중자 나와야죠. 예? 여러분 탕수육 시킬 때 대자는 많고 소자는 좀 작고 애매하다 싶을 때 몇 자 시켜요? 아 중자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보살 다음에 무슨 보살이에요? 중보살.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번뇌망상이 사라지신 수행이 깊은 보살님을 이제 무슨 보살이라고 한다? 대보살이라고 하고, 대보살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보살을 무슨 보살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렇죠. 보살 마살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시면 저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막 목이 아프도록 설명 들었거든요.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뭐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도 업습이에요. 뭐라고요? 업의 습관, 업습.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진짜 학교 공부를 못했거든요. 정말 못했는데 눈치채셨죠? 네? 네? 절에 와서 불교 공부를 하면 불교 공부만큼은 들으면 쏙쏙 그냥 머리에 박혀요. 어른들한테 칭찬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제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어른들한테 칭찬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어쩜 이렇게 총명하냐고. 내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니야. 근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더럽게 못했다고. 절에 오니까 총기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도 불교 공부를 했구나.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꾸 이번 생 듣고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바라밀에서 반야지혜가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지혜?
예. 그래서 제가 늘 당부드리는 게 일단 무조건 들어라. 무조건 부처님 말씀을 보고 쓰고 들어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보살 마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용수보살 대지도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성불하는데 몇 겁이 걸린다고 했죠? 3아승직업. 3아승직업을 윤회하면서 보살행을 닦은대. 무슨 행? 예, 육바람일 닦는 걸 보살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500가지 전생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을 무슨 경이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본생경. 부처님의 전생을 우리는 전생이라고 안 하고 옛날엔 본생이라고 불렀어요. 본생. 그래서 자타카라고도 하고 우리 본생경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부처님의 과거 전생 500가지 이야기를 모아놓은 경전이 있어요. 본생경, 자타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3아승직업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보살은 무슨 행을 닦는다? 보살행을 닦는데, 잘 들으세요. 뭐 또 잊어먹을 거 뻔하지만 잘 들으세요. 3아승직업 중에서 1아승직업 동안은 몇 아승직업? 1아승직업 동안은 자기가 보살인 줄을 모른대요. 뭔지 알죠? 자기가 보살인 줄 모르지만 나는 성불하겠습니다. 성불하기 위해서 모든 보살행, 육바라밀을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항상 마음에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보살인 줄은 모르지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을 때마다 항상 그냥 스스로 버릇처럼 습관처럼 무슨 행을 닦을까요? 보살행을 닦는데요. 보살행을 닦고 성불의 길로 나아가지만 자기가 뭔지는 잘 모른다? 자기가 보살인 거는 모른대요. 그리고 1아승직업이 지나면 몇 아승직업이 이제 펼쳐져요? 2아승직업이 펼쳐지죠. 2아승직업이 펼쳐질 때 비로소 자기가 보살인 걸 안대요. 자기가 보살인 걸 안다는 것은 자기가 전생을 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성불하기 위해서 보살행을 닦고 있는 내가 보살이구나 라는 걸 아는데, 보살행을 닦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보살입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 교만심에 빠질 수도 있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고 아직 내가 보살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직 내가 수행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 아승직업 때는 내가 보살인 것을 알지만 사람들한테 뭐 할 수는 없다? 보살이라고 밝힐 수는 없다. 그럼 마누라한테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여보, 사실 내가 보살이야. 아유, 이놈의 화사, 술 좀 그만 먹어. 이런 거 되나? 그리고 이제 웃자고 한 말이에요. 마지막 3아승직업이 펼쳐지면 3아승직업 때부터는 대보살인 것 같아요. 대보살. 3아승직업부터는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다? 내가 보살이다 라고 밝힐 수가 있대요. 내가 보살이다 라고 밝힐 수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3아승직업부터는 무슨 보살이에요? 대보살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보살. 엄청 높은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머릿속에 정리하면 여러분들 불교 공부하기에 좋겠죠. 아,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심을 가져야 된다? 보리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보리심을 가진 보살이 성불하기까지 몇 겁을 닦아야 된다? 3아승직업을 닦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또 헷갈릴까 봐 말씀드리는데, 우리 북방불교는 3아승직업이라고 하는데 저기 남방불교,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같은 남방불교는 4아승기겁을 닦아야 된대. 4아승기겁. 그러니까 여러분 책 보고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4아승기겁이건 3아승직업이건 별 상관 있더라 없더라. 왜 없을까요?
어차피 겁나 긴 시간이에요. 예. 어차피 겁나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3아승직업에 닦는다고 하는데 1아승직업 동안 육바람일 닦을 때에는 자기가 뭔지 무엇인지 모른다? 예? 내가 보살인 줄을 모른다. 보살인 줄은 모르지만 그냥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태어날 때마다 뭘 닦는다? 보살행을 닦는다. 이 아승직업으로 들어가면 이제 내가 뭔지 안다? 보살인 걸 안다. 그리고 보살인 걸 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무엇을 볼 수 있다? 전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 전생을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보살이라는 걸 알게 되죠. 다만 뭐 하지는 못한다? 사람들에게 보살이라는 걸 밝히지는 못한다. 마지막 몇 급에 들어가면? 마지막 3아승직업에 들어가면, 자, 3아승직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무슨 보살에 들어간다? 대보살에 들어가고, 대보살에 3아승직업에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밝힐 수 있다? 보살이라고 밝힐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보살의 단계로 올라갈 때, 점점 올라갈 때, 따라해보세요. 일지보살 혹은 초지보살. 예. 초지보살부터 성인이라고 불러요. 몇 지보살부터? 초지보살이 몇 지보살이라고 했어요? 숫자로? 일지보살. 초자가 처음 초자예요. 일지보살부터 성인이라고 불러요. 무슨 인? 성인. 그래서 일지보살, 이지보살, 삼지보살, 사지보살, 오지보살, 육지보살, 칠지보살, 팔지보살. 무슨 보살? 8단계, 팔지보살 이상부터 대보살이라고 부른대요. 뭐 책마다 내용이 다르지만 몇 지보살부터 대보살이다? 팔지보살부터. 그런데 따라해보세요. 지장보살. 지장보살이 십지보살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십지등각. 지장보살이 십지등각, 십지보살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팔지보살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예, 대보살이 엄청. 그런데 또 이런 얘기죠. 지장보살은 이미 당신이 성불하려면 얼마든지 지금 당장 성불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유 나 성불할래 하면 뿅 하고 바로 성불할 수 있대요. 이미 지장보살은. 그래서 어떤 분은 지장보살은 이미 성불하신 분이나 다름없다. 스스로 보살이라고 할 뿐이지 저 정도면 그냥 부처다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다만 그 10단계 10지를 넘어가야 성불로 넘어가거든요. 성불이 되거든요. 근데 왜 지장보살은 스스로 계속 10지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다 제도할 때까지 난 뭐 하지 않겠다? 성불하지 않겠다. 그래서 딱 10지에 머물러 계시는 거래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면 불교 공부하기 좋겠죠. 알겠죠? 그래서 1지보살, 2지보살, 3지보살 쭉쭉쭉쭉 올라가서 8지보살부터 대보살이라고 부르고, 지장보살 정도 되면 뭐라고 부른다? 예, 10지보살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내용들. 근데 책마다 조금씩 내용은 달라요. 그런 것도 그냥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아승직업을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닦아서 저렇게 완전한 부처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 얼마 정도 닦은 것 같아요? 나 지금 한 3아승직업까지 왔다는 분 계세요? 다행히 없네요. 있으면 우리 관계 어색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1아승지, 2아승지, 3아승지로 쫙쫙쫙쫙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티베트 불교 최고의 큰 스님이 누구시죠? 달라이 라마라고 하시죠.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달라이 라마 큰 스님을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그러죠. 저도 지금 달라이 라마 큰 스님, 지금 달라이 라마 큰 스님을 존경하지만
정말 존경해요.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다만 제가 달라이라마 큰 스님 법문이나 책을 많이 봤거든요. 몇 번이나 당신 자기 자신이 관세음보살 화신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달라이라마 큰 스님께서는 나는 관세음보살 화신이 아니다 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저 아시는 친한 노보살님들 중에서 자꾸 저보고 큰 스님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라 하면 나는 큰 스님 아니다. 내가 큰 스님이라면 배가 커서 큰 스님이냐? 아니다 근데 저 좋아하는 노보살님들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해요? 광우 큰 스님 그래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존경의 의미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도 달라이라마 존자님 책을 많이 봤거든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다만 달라이라마 스님이 책이나 법문에서 여러 번 나는 관세음보살 화신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수행하는 비구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더 멋있어요. 그죠? 그런데 달라이라마 그 큰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도 이제야 나이가 드니까 이제야 비로소 진짜 거시기가 일어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야 진짜 거시기가 일어납니다. 그 거시기가 뭘까요? 보리심. 그러니까 우리처럼 입으로 외우는 보리심이 아니라 달라이라마 스님이 진짜 보리심이 이제 일어나는 게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몇 년 전에 그 내용을 딱 본 순간 전생부터 많이 닦으셨다고 알려져 있고 이번 생에 티베트 불교 최고의 영재 교육을 받으신 이 큰 스님조차도, 물론 겸손의 표현이겠지만 이 큰 스님조차도 우리들한테 솔직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저도 진짜 뭐가 일어납니다? 진짜 보리심, 찐 보리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보리심이 일어나신다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항상 목표로 둬야 되는 것은 무엇이 되는 걸 목표로 둬야 된다? 사옹서원. 무슨 서원? 그 사옹서원의 그 마음을 무슨 심이라고 한다? 보리심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옹서원 보리심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사옹서원 보리심을 닦아나가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자리에서 마음만 깨쳤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거룩하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들께서 나만의 해탈과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몇 겁을 닦으셨다? 3아승직업을. 무엇을 닦으셨다? 육바라밀, 보살행을 닦으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성불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이 있대요.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불하는데 가장 쉽고 편안한 곳이 바로 성불대학교에 입학하는 거래요. 어느 대학교? 그 성불대학교가 네 글자로 무슨 세계일까요? 극락세계. 극락세계에만 딱 태어나면, 그러니까 이거는 큰 스님들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에도 평범한 사람은 믿지를 못한다 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경전에 나온 거예요. 제가 아까 뭐 초지보살, 팔지보살, 십지보살, 지장보살 얘기했죠. 극락세계만 딱 태어나면 무조건 팔지보살이래요. 이거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경전에 나오는 내용인데도
사람들이 쉽게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 스님들조차도 못 믿는다라고 큰 스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못 믿었어요. 야, 팔찌보살이 얼마나 높은 경지인데 극락세계 태어나면 저절로 팔찌보살이 되냐. 야, 그러면 세상에 성불 못할 사람 하나도 없겠다, 야 라고 했지만, 저도 연불하고 수행하고 경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야말로 최고의 세계구나 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원이, 나 죽으면서 뭐 하는 게 소원이다? 연불하면서 죽는 게 소원이다.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팔찌보살,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경지가 돼서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무조건 성불을 보장받게 된다라고 경전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스님, 저도 부처님 가르침 잘 공부해서 빨리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도반을 만나야 되고, 좋은 도량을 만나야 되는데, 우주 최고의 좋은 스승이 있고, 우주 최고의 좋은 도반이 있고, 우주 최고의 도량이 바로 어느 세계다? 극락세계 성불학교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 이건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믿고 의지합시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